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기는 고마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기는 고마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계속 목자 나는 내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 계속 목자 나는 내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했지 뭐 거친 비바람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자유를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는 나 나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사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감사해 고통과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이달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큰 박수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함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단위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그럼 저는 무슨 주일이에요? 저는 무슨 주일이에요? 저 박주일인 거 몰라요? 예. 오늘 키즈 리턴 피에스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예배 후에 1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글로리 월드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쁘고 또 즐겁게 이곳에 임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리턴 피에스타를 하기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누리는 거고,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각 선교회별로 또 나와서 도와주시고, 이성교회부터
칠성교회까지 다 이렇게 우리 리턴 피에스타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녀들의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도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오늘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최대한 마음껏 또 섬겨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들의 해맑고 또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찌들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수함을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또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들에게서 배웁시다예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어린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표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성, 어린이들의 그 모습 속에 바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또 이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순수함이겠지요. 그렇죠? 아이들은 정말로 순수해요. 아이들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이런 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돌이킴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는 아이들은 그냥 바로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어른들은 잘못을 해도 좀처럼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 그러죠?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냥 이제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세상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심플한 게 어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른들은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을 하니까 심플한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친구에게 거짓말만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냥 거짓말 정도는 회개거리도 안 돼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시는 어른들 글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도둑질 좀 하고 강도짓 좀 하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좀 회개하고 이제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의 신앙,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 하나예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회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천국의 조건으로 이 회개 하나만 외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야말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막 사람이 행실이 바르고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재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뻐했잖아요. 그는 재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신과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던 그 다윗.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그렇게 지적할 때에도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의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 굴리고 계산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의 가장 비밀한 그런 치부를 지금 알고 있는, 은밀하게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어야죠. 아니면 왕의 권세와 그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찍어 누르고 이걸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순수한 그 신앙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틀리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고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반드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울 때 누구를 찾으며 웁니까? 엄마를 찾으면서 울게 돼요. 삼촌 이렇게 찾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울 때 엄마만 찾으면서 울게 됩니다. 또 깜짝 놀랄 때도 마찬가지죠. 깜짝 놀라서 자신이 지금 긴급하게 어떤 위협적인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굴 찾아요? 아이고? 예. 막 엄마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간혹 주여 그런 애들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만큼 엄마 아빠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쭉 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슬픈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 부모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부모를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했었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이제 사춘기 청소년 이쯤 되면은 이제 부모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부모가 어떤 잔소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으로 반응하죠. 눈을 까디집지요. 눈을 까디집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사춘기이긴 하지만 우리 애는 아직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점점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직분도 좀 받고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돼요. 급기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나의 모든 사고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옥죄는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그냥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안에서 변질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 때 추파춥스 같은 사탕 하나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울 때 추파춥스 사탕을 하나 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거예요. 왜 아이들은 추파춥스 하나에 울음을 그칠까요? 왜 그럴까요? 사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사탕이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여전히 분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기분이 상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지만 이 막대 사탕이라는 주어진 작은 행복에 내 안에 만족감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울음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기뻐할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회복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막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러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족해 한다라는 것은 곧 행복해 한다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 만족하는 자가 행복한 자잖아요. 그런데 만족하는 자에게는요,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족하는 자에게는요,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제가 어저께 글로리 월드를 준비하는 거를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보니까 대단해요.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어요. 뭐 에어바운스도 2개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뭐 바이킹, 시소, 그리고 막 DDR, 그리고 뭐 두더지, 또 막 인형 뽑기, 오락기, 뭐 하여간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서 엄청 많은 즐길 거리와 또 엄청 많은 먹거리,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재밌나? 이런 것들이 맛있나? 왜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게 흥미를 느끼는 나이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정상이죠. 제가 막 에어바운스를 보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 나 저거 탈래 막 그러면서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인 거죠. 아이들과 저와 수준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만족해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떨떠름하고 시큰둥해요. 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럴 때에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닌 주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 상황을 놀라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큰둥하고 떨떠름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기쁨이 더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만족하는 사람,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희한하게 받을 때의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의 기쁨이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으면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줄 때의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줄 때의 기쁨이 있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서 더 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그 기쁨의 중독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줄 때의 기쁨은 어떨 때 느끼게 됩니까? 어떨 때 느끼게 돼요? 준다고서 다 느끼지 않아요. 이 줄 때의 기쁨은. 이 줄 때의 기쁨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놀라워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줄 때의 기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탈 때도 마찬가지. 밥을 탈 때도 그냥 식판 들고서 그냥 아주 떨떠름하고 불평불만 있는 모습으로 밥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거 먹고 오늘 죽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배식하는 사람들이요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반면에 밥을 탈 때도 막 놀라워하면서 막 밥을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막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맛있게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놀라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밥을 타는 사람들에게는요 고기 몇 점이라도 더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터져 나오고 만족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고 감사의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실 때의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막 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놀라워하고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족하는 자에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줄 때의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 싶고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나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나도 같이 다 봉사 다 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고 저 사람의 삶만 형통케 하실까?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놀라워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을 수 있어요. 왜요? 더 주고 싶으니까, 또 주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줄 때의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그럴 때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사그러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지금 내 안에는 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었었는데 삶에 찌들고 세상과 세파에 내가 닳고 닳아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들에게서 배웁시다. 자녀들에게서 배웁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지금은 너무나도 해맑고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들 역시도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질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내가 죽어도 나중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부터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보십시오. 아이들 얼마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어른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이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배우고 계승하여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억하며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자신들의 부모님을 회상할 때에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